사업을 하던 김 사장님이 사업이 좀 어려워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에서 풀지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온갖 신경질을 부인에게 그렇게 부렸었나 봐요. 부인은 남편의 온갖 신경질을 묵묵히 다 받아주었습니다. 김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모든 신경질을 다 받아주는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같이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던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덤덤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날 때면 나는 변기를 닦습니다. 김 사장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변기를 닦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며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요. 당신 칫솔로 닦거든요. 김 사장님은 그 칫솔로 양치질을 합니다. 화나게 만들면 화내미의 열매가 화를 북돋는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쁘게 만들어주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도 돌아옵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이 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사님 가정인데요.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세탁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많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11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매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수없이 많이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또 마음을 다잡으면서 세탁소를 계속합니다. 세탁소에 옷을 이렇게 세탁기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주머니를 다 뒤지는데 어느 날 맡겨진 세탁물 안주머니에서 2,700달러가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3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보고도 집사님은 한숨을 훅 내쉬면서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탁물의 주인이 옷을 찾으러 오자 옷을 넘겨주고 그리고 봉투에 담아두었던 2,700달러를 함께 넘겨주면서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시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옷을 넘겨줬다고 그래요. 옷 주인은 너무나도 감동한 표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연신해대면서 옷을 찾고 봉투를 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옷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대뜸 자신의 세탁 공장을 좀 운영을 해달라. 자신의 세탁 공장 운영을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항공사 부사장이고 모 항공사의 부사장이었고 자기 회사와 연관된 세탁 공장을 담당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담당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7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세탁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면 감동하는 열매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기쁘게 만들면 기쁨의 열매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물 사이에도 자연 세계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쁨에서 맺히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곧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는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는데 곧 그러니까 속히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곧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영광의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브라함은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믿음으로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확고하게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또 한 곳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 19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그 이전에는 기다렸지만 아내 사라에게서는 태기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아끼고 돌보는 가운데 이삭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입은 수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들인데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렸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삭을 더 이상 바치지 말라라고, 이삭을 이미 제물로 받은 것과 징비에 없으니까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가 준비해 놓은 양으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설령 제물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기에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극심한 풀무불, 요즘 용어로 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혀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축복해 주셨지요. 이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옆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신기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에게는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만약 불안해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고 모두 항상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나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실 터이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이분을 보면서 이를 돌보던 간호사가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리기까지 했지요.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가 죽더라도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고 지금도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 던져졌음에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가까이 있는 광야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푸른 둔판까지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더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를 시도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잡이 상식에 완전히 벗어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해도 안 됐으니까 그만할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시하신 말씀은 고기잡이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 땅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강해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명 가운데 10명은 만약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 취하라고 말씀하신 땅이다, 들어가면 우리 땅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자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들어가 너희 것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했던 10명은 사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것이다,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없으니까 영원히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못 가졌으니까 영원히 못 가질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하니까 영원히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없을지라도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못했을지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게 믿고 오늘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처지로는 바랄 수 없는 형편이고 처지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라게 되고 그러면 바라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꿈도 꾸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처지를 보면 감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능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얻는 것에 대해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바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바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꿈에도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한 채 그냥 집에서 키우고 있는 종 가운데 하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한테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들 얻는 것에 대해서는 부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처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겐 아들 복이 없다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못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그냥 꽁알꽁알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는 아들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꿈도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100세가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으며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랄 수도 없는 처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면서 아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기 처지로서는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나님 됩니다라고 따라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현실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능하다고, 아멘, 가능하다고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현실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현실과 자기 생각을 벗어버리고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100세가 되었어도 사례가 90세가 되었음에도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처지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를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시자 맹인들은 예, 주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은 곧 눈이 밝아져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들은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는 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사물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 그런 바람을 이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거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데 그들의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사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중풍병으로 앓아누워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천형으로 알려진 나병에 걸려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 심지어는 육체의 생명까지 끊어져 버린 사람들까지 정말 자기들의 삶의 처지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전혀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모습도 봅니다. 더 나아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옆에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그런 꿈을 꿀 수 없습니다만은 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처지에도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처지에서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바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처지에 놓이더라도 주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꿈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강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이런 믿음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강청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만 보다가 자기 형편만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편만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기도를 팽개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모하면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만 묶여서 내 자신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